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워버렸고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였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넓적한 돌을 깐 바닥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며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외쳤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런 다음 왕과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는데 이 봉헌식에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은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였다.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자기 위치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직접 만든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고 찬송하였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서 있는 가운데 나팔을 불었다. 그날 솔로몬 왕은 성전 앞들의 중앙을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그리고 화목제의 기름으로 드렸다. 이것은 봉헌식에 드려진 제물이 너무 많아 솔로몬이 만든 놋제단에 그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솔로몬과 백성들은 그 다음 7일 동안을 성전 봉헌 축제 주간으로 지켰다. 북으로 하맛 고개에서부터 남으로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든 수많은 백성들은 7일 동안의 성전 봉헌 축제를 가진 후에 8일째 되는 날에 거룩한 모임을 갖고 그때부터 다시 7일 동안을 초막절로 지켰다. 그리고서 솔로몬은 7월 23일에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과 그 밖에 자기가 짓고 싶었던 것을 다 완성했을 때 여호와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나를 위하여 이곳을 제사드리는 성전으로 택하였다.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로 모든 농산물을 먹어버리게 하거나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 만일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다시 축복해 주겠다. 내가 이제 이 성전을 주시하고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영원히 경배를 받을 곳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법에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네 후손이 항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그러나 만일 너와 네 백성이 나의 법과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준 땅에서 너희를 제거하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버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지금은 이 성전이 굉장하지만 그때는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며 어째서 여호와가 이 땅과 성전을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물으면 그거야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가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서로 대답할 것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전을 짓는데 20년이 걸렸다. 그리고 그는 두로의 히람 왕이 그에게 준 성들을 재건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 살게 하였다. 또 솔로몬이 하맛 소바성을 쳐서 점령한 것도 이 당시였다. 그리고 그는 광야의 다드모를 건설하고 하맛의 여러 국고성을 건축했으며 윗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을 요새화하여 성벽을 쌓고 빗장을 칠 수 있는 성문을 만들어 세웠다. 그는 또 바알랏과 여러 국고성을 짓고 전차와 말을 수용할 성들을 세웠으며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의 전 영토에 자기가 짓고 싶은 것을 모두 건축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들이 완전히 죽이지 않고 살려둔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이들의 조상들은 헷족, 아모리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이었으며 살아남은 이들 후손들은 계속 사역꾼으로 일하며 살았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역꾼으로 삼지 않고 사병, 군 지휘관, 전차 부대와 기병대 대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 250명을 뽑아 이 사역꾼들의 업무를 감독하게 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내인 바로의 딸을 예루살렘의 다윗성에서 새로 지은 궁전으로 이사를 시키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내는 다윗궁에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여호와의 궤가 있던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성전 현관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도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와 또 연례적으로 지키는 새 명절, 곧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과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칠칠절과 그리고 초막절에도 번제를 드렸다. 또 솔로몬은 제사장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일에 있어서도 그의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따랐으며 레위인들에게는 매일 찬송하고 제사장들을 돕는 일과 그리고 순번에 따라 성전문을 지키는 일을 맡겼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일이나 국고에 관한 일이나 무슨 일에든지 다윗이 지시한 것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에돔 땅의 아카바만 연안에 있는 에시온 게벨과 엘라스로 갔다. 그러자 히람 왕은 자기 신하들의 지휘하에 배와 노련한 선원들을 그에게 보냈고 그들은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가서 약 15톤이나 되는 금을 실어와 솔로몬에게 주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녀는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잔뜩 싣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 물어보고 싶은 것을 다 그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였으며 어려워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또 그가 건축한 궁전과 그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과 그의 대신들이 앉는 좌석과 수많은 신하들과 수를 따르며 시중드는 사람들과 그들의 의복과 성전에 드리는 제물을 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나라에 당신의 업적과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이군요. 나는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직접 와서 보니 사실에 비해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못 되며 당신의 지혜는 소문보다 엄청납니다. 당신 앞에서 항상 당신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 당신의 가족과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여기셔서 자기를 위해 당신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막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을 왕으로 세워 바르고 선한 정치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스바 여왕은 자기가 가져온 약 4톤의 금과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주었다. 그 중에서도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향료는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었다. 히람 왕의 신하들과 솔로몬 왕의 신하들은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많은 백단목과 보석도 함께 실어왔다. 솔로몬 왕은 그 백단목으로 성전과 궁전의 층계를 만들고 또 성가대를 위해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는데 이런 악기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볼 수 없던 것들이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 그녀가 가져온 선물 못지않게 푸짐한 선물을 주고 또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었다. 그러자 스바 여왕과 그 수행원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 왕이 무역하는 사람들과 상인들에게서 걷어들이는 세금 외에도 매년 그에게 들어오는 금은 약 23톤이나 되었다. 그 밖에 아라비아 왕들과 이스라엘의 여러 지방 장관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솔로몬 왕은 금으로 약 3.5kg의 큰 방패 200개와 약 1.7kg의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 레바논의 숲이라고 부르는 궁에 두었다. 그는 또 상하로 큰 왕자를 만들어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다. 그 왕자에는 6개의 계단이 있고 또 그 왕좌에 부착된 금발판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으며 바로 그 곁에는 사자가 한 마리씩 서 있고 또 그 6계단 양쪽 끝에는 12마리의 사자가 각각 한 마리씩 서 있었는데 이런 웅장한 왕자는 세상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레바논 숲의 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도 다 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은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은제품은 만들지 않았다.
솔로몬 왕은 히람 왕이 지원하는 선원들을 이용하여 3년마다 한 번씩 배를 다시스로 보내 금, 은, 상아, 원숭이 그리고 공작을 실어왔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부유하고 지혜로웠으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에 대하여 듣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마다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 선물들은 금은 제품, 의복, 무기, 향료, 말, 노새와 같은 것들이었다. 또 솔로몬에게는 말과 전차를 수용할 외양간 4,000채와 마병 12,000명이 있었다. 그중 일부는 예루살렘의 왕궁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여러 전차성에 배치하였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이집트 국경지대에 이르는 땅을 통치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은 저지대의 일반 뽕나무처럼 많았다. 그리고 말들은 이집트와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왔다. 이 밖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예언자 나단의 역사와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의 통치를 다룬 이또의 환상책에 잘 나타나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 세겜으로 가자 르호보암도 그리로 갔다. 이때 솔로몬 왕을 피해 이집트로 망명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불러 그를 앞세우고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혹사시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짐을 가볍게 하여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시오 하자 백성들은 일단 돌아갔다. 그리고서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의 자문관으로 일하던 노인들을 불러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만일 왕이 이 백성을 따뜻이 대하고 만족스러운 대답으로 이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시면 그들이 왕을 언제나 충성스럽게 섬길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그의 젊은 보좌관들에게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자기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겠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젊은 보좌관들이 대답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은 줄을 몰랐소.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짐을 더 무겁게 할 것이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당신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당신들을 다스리겠소. 하고 대답하십시오.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을 때 왕은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포악한 말로 젊은 보좌관들이 일러준 그대로 대답하였다. 왕이 이처럼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이 일에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 다윗과 그 집안을 타도하자. 이새의 아들에게서 무엇을 얻겠느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르호보암아, 이제 너는 네 집안이나 다스려라. 그리고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계속 왕으로 모셨다. 그 후에 르호보암 왕이 사역군의 총감독관이었던 아도니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냈으나 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급히 자기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왔다.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다윗의 집안을 배척하였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명의 정예병을 소집하고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 스마야를 통하여 르호보암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형제들과 싸우러 가지 말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 뜻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않았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유다 땅에 방비성을 건축하였다. 그 성들은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얄론 그리고 에브론이었다.
르호보암은 이 성들을 완전 요새화하고 각 성마다 지휘관을 두어 다스리게 하였으며 식량과 감람기름과 포도주를 비축하고 또 각 성의 병기고에는 방패와 창을 확보하여 그 성들을 아주 튼튼하게 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다스렸다. 이때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다. 이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파면하여 여호와의 제사장 일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또 여로보암은 자기가 만든 수염소와 송아지 우상에게 제사하고 산당에서 섬길 제사장들을 제멋대로 임명하였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유로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으며 이것은 유다의 국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마찬가지로 르호보암 왕을 섬기며 3년 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냈다. 르호보암은 그의 사촌 마할랏과 결혼하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다윗의 아들 여리못이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이새의 손녀이며 엘리압의 딸인 아비하일이었다. 마할랏은 여우스, 스마랴, 사함 세 아들을 낳았다. 그 후에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와 결혼했는데 마아가가 낳은 아들은 아비야, 아떼, 시사, 슬로밋이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리고 살면서 28명의 아들과 60명의 딸을 낳았으며 그 모든 아내와 첩 가운데서도 그는 특별히 마아가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마아가가 낳은 아들 아비야에게 장자권을 주어 그에게 자기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다. 지혜롭게도 르호보암은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 전 지역의 요새성에 흩어 살게 하였으며 그들에게 식량을 풍부하게 주고 아내도 많이 구해주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왕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여호와를 버렸으며 백성들도 그를 본받아 여호와의 법에 따르지 않았다. 그 결과 르호보암 왕 5년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였다. 그는 전차 1200대와 마병 6만 명과 그리고 리비아, 숙, 이디오피아 사람을 포함한 무수한 이집트 보병을 이끌고 와서 유다의 요새 성들을 급습하여 뺏은 다음 곧 예루살렘으로 밀어닥쳤다. 이때 예언자 스마야는 르호보암 왕과 그리고 시삭을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버려 시삭 왕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왕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범죄한 것을 인정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도 당연하다 하고 스스로 뉘우쳤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겸손하게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겸손하게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침으로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시삭을 통해 내 분노를 예루살렘에 쏟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시삭에게 매년 조공을 바치고 그를 섬겨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왕을 섬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전과 궁전의 모든 보물과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모조리 약탈해 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대신 놋방패를 만들어 궁중 경비병들에게 주었는데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방패를 가지고 따라갔다가 다시 그것을 경비실로 가져왔다. 르호보암 왕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서 분노를 거두시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기틀을 잡아 나라를 다스렸다. 그는 41세의 왕위에 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 중에서 특별히 경배를 받으실 곳으로 택한 예루살렘에서 17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 르호보암은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다.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일은 예언자 스마야와 이또가 쓴 족보책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위를 계승하였다.